우리는 방금 세상을 사는 동안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답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고 은혜롭냐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나라의 모습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친히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구원받은 백성 모두가 주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 전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체는 질적으로 이 전과 다를 것이나 영혼은 육체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신앙입니다. 이처럼 찬란한 부활의 기쁨과 변화의 의미가 충만한 날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구약의 말씀으로 본문을 삼아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면은 성서 전과는 오늘 이 예언된 말씀을 부활절 말씀으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 결론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창조의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인 66장 22절에서 너와 내 자손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이나 강조해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질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거듭 강조함으로 이 약속은 세상의 놀라운 변화와 더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나 또는 우리가 죽어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럴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에 4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65장과 또 66장에서 나오고, 또 신약에서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먼저 베드로의 말씀은 세상 종말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고 또한 연결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본문에 보면은 100세에 죽는 사람, 또 자기가 살 집을 짓는 사람,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 짓는 사람, 자손을 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없고 영원히 안식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그러한 변화된 새로운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세상 속의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나라의 주제는 뭐냐? 기쁨이다.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이 나라가 오면은요, 우는 소리가 사라지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질 것이다. 울고 부르짖고 통곡하는 그러한 슬픔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보통 무슨 일로 그렇게 통곡하고 서러워하고 슬퍼하며 부르짖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테러가 일어났을 거예요. 또한 어떠한 재난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크게 죽고 재산을 잃었을 때, 또 내 부모가 죽었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납치와 성폭력, 갖가지 그 사고와 재난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부르짖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려면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행복하려면 이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전쟁도 없애야 되고, 싸움도 없애야 되고, 욕심도 없애야 되고, 또한 어떠한 슬픔, 괴로움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요, 어디서 생겨나게 되느냐? 전부 다 우리 사람들의 탐욕, 욕심에서 생겨난 것들입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까? 왜 자기가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와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자기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그 사람에게서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왜 내 부모가 나에게 이러한 분으로 나를 키워주시는가? 왜 부모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합니까? 전부 다 욕심, 거기서 오는 갈등, 싸움, 이런 것 때문에 만족이 없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탐욕의 죄를 버리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창조의 나라가 되면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지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90? 저하고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90. 어떤 교회 다니는 여성이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딸에게, 딸아, 엄마가 몇 살까지 살면 좋겠니? 그리고 한 120살. 에이, 뭐 120살까지 사냐? 아이고. 그러면서도 엄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남편에게, 남의 편 사람,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 당신이 사는 만큼. 아주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주권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아멘. 아주 장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을 930살까지 살 수 있도록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무두셀라는 세상에서 최고로 오래까지 산 사람인데 969세. 969. 또 노아도 95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 사건 후에 인간들의 수명이 팍 줄어듭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고, 요셉이 110세까지 살고, 그리고 모세가 쓴 시편 90편에서는 지금 우리들의 사는 나이와 비슷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일지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우리 인생이 쉽게 날아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몇 세 시대? 100세 시대다 그런 말 하잖아요. 100세 시대. 우리 김순애 원사님 보세요. 100살까지 충분히 사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우리 안영선 원사님 5월 12일 날, 5월 둘째 주 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100세 대잔치를 하려고 지금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0세. 우리 교회에 지금 100세 되는 분은 처음일 겁니다. 영광입니다. 한국 여성 평균 수명이 지금 86세랍니다. 남자들은 80.1세. 점 1은 또 뭐예요? 82면 82지. 남자들이 좀 여자보다 수명이 낮아요. 80.1세. 2030년에 태어난 이 젊은 세대들은 몇 세일까요? 120세대. 우리 그러니까 민준이와 같이 옆에 있는 친구 저 애들은 앞으로 120살까지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장차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1등이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다른 나라 다른 세상 안 가봐서 잘 모르시는데요. 대한민국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드물어요. 치안이 유지 잘 되죠. 먹을 것 많죠. 구경할 것 많죠. 사람들 교육 수준 높죠. 우수하죠. 정말 대한민국을 모토로 삼고 있는 중동 국가 또 동남아 국가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100세에 죽는 사람들은 젊은이라라고 부름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젊은이래요. 저도 우리 고향에 가면은 뭐라고요? 막내. 우리 고향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전부 막내예요. 막내. 우리보다 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가면 시골로 가면 꼬마둥이 생활해요. 꼬마둥이. 심부름 다 해야 돼요. 건강한 장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위해서는 다리를 튼튼하게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사람들이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지금 다리 건강을 위해 그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리 건강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나라의 은혜의 목록이 나옵니다. 산업과 자손의 보전을 약속하셨어요. 집을 짓고 농사가 잘 되어 풍성한 생산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어린 생명들이 잘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평화라. 에이레네. 평화라. 평화. 일이나 사자나 뱀 같은 그러한 공격적인 강한 것들이 변해서 해치는 일이 없듯이 서로 싸우거나 전쟁이 없어지게 된다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은혜의 모습이요. 이 새로운 나라는 분명히 오는데 그러면 언제 오느냐? 언제 오냐는 거야.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도 후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면은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시는지요? 자그마치 456번이 나옵니다. 여호와 내가 분하다. 하나님이 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456번. 왜 이렇게 하나님은 분노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의 나쁜 짓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인생들의 분노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 것을 누가 빼앗아가거나 나를 때리거나 나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나를 해롭게 할 때에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절하고 당신의 뜻을 방해하는 그러할 때에 분노를 일으키셨습니다. 자식이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려고 하는데 어찌 부모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 명령하지. 하지 말라 채찍질하죠. 때리죠. 왜? 나쁜 짓 하니까. 말 안 들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분노하셨을까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나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셨을까? 참 말 안 들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 그러는데도 말 안 들어요. 나에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라. 말 안 들어요. 사람을 살려라. 네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신앙생활하라. 얼마나 많이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의롭게는 안 살고 악하게만 살아요.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어찌 자기만 하는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즐거운 대로만 살려고 하는지.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죄가 나오죠.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노하였다. 내 새끼인데, 내 아들이요, 내 딸인데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할까? 화가 나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선포를 할 때마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보라, 명령형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자, 보아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나라는 멀리 있는 천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100살 넘게 살고 산업과 경제 활동이 융성한 그러한 평화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이 땅에 언제쯤 올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선포하신 주님의 첫 말씀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부활주의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슴속에 꼭꼭 새기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즉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로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당신이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는 새로이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장차 잘 살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직장생활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평안해지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이 하고 또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내 엄마, 아빠, 부모님께 효도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